아침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어제 저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목자가 되심을,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심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린 것 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자의 양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문자를 나눌 때, 또 전화를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은 우리 삶의 매 순간 어떤 일이든지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고 목자 되신 분의 양인, 그런 증거를 우리는 매 순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매 순간 가진다면 우리는 목자 되신 분의 양임을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목자 되신 분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목자와 양의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 시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 잠깐 좀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네,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제가 또 다음에 함께 또 살펴보고요. 여기 앞에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신다 그랬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는, 이 앞에 이제 주 여호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 여호와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그리고 히브리어로 목자라는 말이 어떤 단어일까요? 목자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목자. 사실은 이 목자라는 말은 이렇게 목양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목자는 말 그대로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목양하는 일이 없으면 목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양하는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해주냐? 목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따로 어떤 명사로 그렇게 존재한다기보다는 여기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먹이신다, 그렇죠? 양 무리를 먹이신다 할 때 그 먹이신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네. 자,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목자는 뭐 별도로 어디 이렇게 따로 있다기보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목자인 거예요. 먹이시는 분. 목자는 먹이시는 거고 먹이실 때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는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 얘기는 당신은 나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또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 배고픔이 해결되겠습니까? 네. 우리 사람들은 혹시 미스할 수 있어도 또 다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배고픔과 또 그 필요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표현에도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want라고 하는 건 여러분 참 단어가 재밌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습니다만 영어에도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want는 원한다라는 단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족하다, 결핍하다 그런 의미로 또 쓰입니다. 그래서 I shall not want 이 말은 내가 부족한 게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영어의 그 sh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I will not want가 아니라 I shall not want라고 쓰는 그것은 나는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끔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 얘기인 것이에요. 그게 이제 영어의 문법입니다. I shall not want 그러면 내가 궁핍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나에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궁핍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아까 제가 want라는 게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원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의 뜻대로 나는 더 이상 원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가 채워지니까. 무슨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걸 느낀다면 그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상대적인 빈곤을 항상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나는 다 있어요. 있을 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까닭은 여전히 내가 뭔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까닭은 상대방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이렇게 빈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는 한 우리는 빈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거에 감사하면 나는 만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게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두 번째로 그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그거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나의 원함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갖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want와 need는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거를 그분이 채워주세요. 선물로 주세요.
소원하는 거, 원하는 거. 근데 여러분, 원하는 거에는 끝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의 욕심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원하는 모든 걸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빈곤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돼요. 상대방을 또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내가 뭐 하고 있었나? 난 가진 게 뭔가?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이렇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개인적인,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 릴레이션십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세팅 자체는 다윗은 목자잖아요. 그렇죠? 목자가 양을 도시에서 뭐 푸른 목장에 데리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이 세팅 자체는 지금 광야예요. 광야 세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시편 78편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지금 이 백성들을 양떼같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여러분 여기 목자, 그 다음에 먹이신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출애굽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출애굽과 애굽의 세팅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안으신다, 뭐 인도하신다, 이건 여러분 다 그 출애굽 여정과 관련된 용어이기도 하고 또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다음에 그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이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라도 실컷 먹었거늘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는고.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해요. 그렇죠? 기껏 살려놨더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이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그 말씀이 있죠. 그렇죠? 출애굽기 16장.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18절. 출애굽기 16장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욕심을 부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다 썩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딱 그들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여기 성경에 표현한 대로, 그렇죠?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뭐 조금 뭐 이렇게 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뭐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매우 작고 또 적은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는 것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양껏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필요한 만큼 양껏 채워졌을 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끔, 이제는 만족스럽다 라고 할 만큼 딱 필요한 만큼, 그렇죠? 채워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이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것도 그들이 하루도 굶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죠? 하루도 굶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금요일이래요, 제가. 이 여섯째 날에는, 그렇죠? 만나를 내리시던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조금만 많이 가져왔어도 가만 놔두면 금방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제7일에 안식일을 위하여, 그때는 또 막 들에 나가가지고 뭐 바깥에 나가서 뭐 양식을 거두는 그런 수고 대신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먹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7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도록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6째 날에 2배를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죠? 2배를 거뒀어도, 가져왔어도 안식일이 됐을 때 그 음식은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매우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막 대중 없이 그냥 막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막 이만큼 퍼줬다가 그 다음 날은 없어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방법과 뜻대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계산 안 하셔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골머리 썩고 스트레스 받고 계산 너무 심하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세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나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제대로 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세요? 하나님과 좀 커넥트 되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한번 이름 더 부르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뭐 필요 안 채워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채워주세요.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해서 더 가까워지고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퍼스널 릴레이션십이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로 먹이셨던, 부족함이 없이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신명기 2장에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의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회고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네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행함을 알고 그랬어요. 큰 광야. 여러분 이렇게 큰 광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광야가 컸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광야. 이렇게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광야를 도른 거예요. 광야가 그렇게 넓고 그리고 넓다는 얘기만큼 그만큼 필요한 게 많았고 무서운 게 많았고 두려운 게 많았고 힘든 게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큰 광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과 더불어 성경책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이렇게 손으로 끼시고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제가 뭘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양의 큰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뭐 그냥 양의 목자라 그래도 됩니다. 뭐 그리고 다른 데도 다 그냥 목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큰 목자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목자가 되세요. 그 얘기는 뭐냐? 큰 광야를 지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은 큰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맞게 우리 인도하시는 분인데 성경은 참 재밌게도 이 큰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너무 필요한 게 많았고 두려운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큰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가 문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가 컸어도 아무리 그게 두려웠어도 그만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은 그만큼 크시다는 거예요. Great Shepherd. 메가. 여러분 메가라는 말 많이 쓰시죠? 메가.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 셰퍼드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필요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더 크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목자 되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다시 신명기 2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큰 광야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어떤 하나님께서 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뭐가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You have not lacked a thing. 단 하나도 네가 부족한 게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거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에 함께 들어갈 그 자녀들을 놓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해 왔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위대하시고, 그렇죠? 네. 이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신명기 8장 7절로 9절 봅니다. 10절까지 볼게요.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의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세팅입니다. 그렇죠?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은 이런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의 먹는 식물에 뭐가 없고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록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먹어서 막 피로는 채워주시지만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먹어도 배고픈 게 아니고, 먹어서 배부를 정도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그렇다고 넘쳐나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항상 분에 넘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분에 넘치게 주세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또 그렇게 주실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넘치게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는 풍족하게 주십니다. 왜? 그래야 모두가 다 해피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좀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는 채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도 이끌어 주셨지만 들어갈 그 땅에서는 결핍함도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인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그 단 하나도, 내가 필요한 그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내가 비록 광야의 큰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로 지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당황하시거나 준비 못해가지고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이들을 다 먹여 살리나 그렇게 고민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 그랬어요. 매일마다 그들이 부족하지 않게 배불리 먹도록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시험이 크면 클수록, 광야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큰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목자세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야 그 목자가 우리를 먹여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서 마침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이르고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를 더욱더 구하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필요한 자들에게 양식을 때로 나눠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채워주시고 또 먹을 걸 주셔서 우리가 또한 나눌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